무작성제는 부처님의 경지를 그대로 드러내어 상대적인 의식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사성제의 의미를 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제는 원래가 사성제인데 무작성제와 또 무작성제, 즉 그래서 우리가 이 팔성제라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작성제와 유라는 말을 빼고 작성제라 그럽니다만 작성제하고 무작성제라. 그런데 아다시피 유작이라는 것은 원래 진리 그 자체고 무작이라는 것은 진리를 설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무작성제라 그러고 그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한 것은 그것은 작성제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사성제 의미를 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참다운 부처님의 성품에서 나온 힘으로 일체 자기가 받고 있는 고를 알며 일체 받고 있는 고원인 집을 끊으며 받고 있는 일체의 고를 멸한 상태를 정득하여 받고 있는 일체의 고를 끊기 위한 수행을 닦기 때문에 무작성제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자체와 실은 그 자체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편지를 써보면 알죠. 자기의 능력으로 써놓고 보면은 뒷나라침에 보면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성제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언어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언어는. 그래서 3차원적인 언어기 때문에 그 진실을 그대로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작성제와 무작성제로 구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작성제와 무작성제의 팔성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무작성제의 뜻은 오직 열의 은공 정변지신 부처님만이 완전히 깨달아 우리를 위해서 그 진리를 설할 수 있습니다. 성문이 나라한과 연각인 벽지부는 실천 수행을 완전히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히 끝내면 무엇이 없어진다 그랬죠? 무명주집었네. 주집었네. 소위 근본무명이 끊어져야만이 완전한 수행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도노돈수, 즉 도노하면은 돈수 된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소리다. 그래서 몇 번 이거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방편으로서 금기에 따라서 하신 상중하의 방법으로는 최고 경지인 열반을 정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중하라는 것은 말하자면 상승이라는 얘기라고 봐도 됩니다. 이 금기 따라서 설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뜻은 참 뜻은 알 수 없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온 소리죠? 법화경 방편품에서 나온 소리죠. 바로 그러니까 제불지에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너무 신신무량하여 그 지혜의 의문에는 말하자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바로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상중하에 따라서 설하기 때문에 그 의치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열애응공 정변지신 부처님의 경우에 있어서만 무작성제를 깨달아 완전한 법신을 하십니다. 일체 모든 열애응공 정변지신 부처님은 미래에 발생될 일체의 고를 알고 일체의 번뇌와 상번뇌를 포함한 고의 원인인 집을 끊고 일체 보살이 원력에 따라 몸을 자유자재로 받고 중생을 제도하는 의생신을 멸하여 일체의 번뇌가 사라진 열반을 정득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생신도 멸한다 그랬어요. 의생신이란 거는 보살이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뜻대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의생신. 그 늦자에다가 태어날 생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무변서운도 해서 말하자면은 그래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끊어야만이 부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라는 그 자체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 요래, 거래, 무거래다. 말하자면 부도난수표야. 어? 무거래가 뭐죠? 부도난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자면 부도난 거라. 그래, 이제 부도났다고 안 하고, 우리말로는 무거래 우리 딱 지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라, 그게. 부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하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셨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방편으로 열반을 한 것이, 그래서 불과한 것이 사실은 멸두하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있다. 그 말이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률을 초월하여 파괴되지 않는 법을 정득하셨기 때문에 일체의 고통은 소멸한 열반을 정득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일체의 고를 멸진하여 열반을 정득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번뇌가 생기는 시작도 없고 의식적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자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시작 작도 없고 무작도 없다. 본 말하자면 자기도 없다. 그러니까 무시무경이고 또 부처님은 자기도 없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체득을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했다는 말을 알 수가 있다. 이 말. 부처님은 말을 그렇게 했지만 부처님으로서는 말 안 하는 것이요. 중생으로서 말한 거라. 그렇죠? 부처님이 설법한 거는 부처님으로서 설법한 것이 아니라 중생으로서 설법한 겁니다. 부처님 자신은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만약 뭘 그런 것은 불구부정이다. 그래서 또 부중불감이다 그래가지고 번뇌도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번뇌가 줄어드는 거 알지만 번뇌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들 안 해요. 번뇌가 줄어든다고 알고 있는데 번뇌가 줄어든다면 반야심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다만 그것을 안 할 따름이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점에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물론 이 자리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만은 저번에 그저께가 그 텔레비를 봤더니 불교방송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인데 뭔가는 모르겠어요. 이름은 모르고 끝까지 안 봤는데 왜 그런 떠버려서 화가 나서 말하자면 부처님은 비판카라 즉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았다 얘야.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성불했다고 자꾸 그렇게 나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리 되면은 부처님이라는 어떠한 서가모니라는 그 어떠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우리가 말하는 수기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더 매진하라는 그런 격려의 이야기의 증명이다 이 말이지. 그런 것이지 무슨 수기를 받으면 부처가 되고 수기를 안 받으면 부처가 안 되고 그러면은 일체중생 수리불성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기라는 것은 거듭 말하지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애장, 불성, 열애장이라는 건 불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일체중생에게 있어. 모든 생명체에는 다 열애장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모든 생명체는 뭐냐? 우리가 불교에서 유전무정은 구별할 수가 있지만은 일체 돌멩이까지도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무생물까지도 다 생물로 보는 것이 불교라고 그랬잖아요. 불교에서는 무생물이 없습니다. 다만 유전무정을 구별했어도 다 있다 이 말이. 다 불성 있는 거라. 돌도 초목도. 근데 초목도 성불한다고 하는 것이 법화경 사상이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도 그 참 어떻게 놓쳤는가 모르지만은 아마 가당치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들었으면은 저 소리는 무슨 놈의 소리가 저런 거. 나도 꺼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상중하에 근기 따라서 말하지만은 소위 조계종은 명석이 금강경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그 종단인데 그런 말을 하게 들어까지 내보여주는 그 사람들 자체를 내가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하자면 그 사상을 버리는 것. 네 가지의 생각이라 네 가지의 마음속의 생각을 버려야 되거든. 없어야거든. 그 네 가지의 마음속의 생각을 버릴 수 있으면은 비로소 그 자리에서 생기는 것이 보살심이다 하는 말이
바로 음무소 중에는 예생기십니다.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본뜻이 그거 있는데 그 본뜻조차도 망각하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어리석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뒷방카라, 지금 말하자면은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그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그게 정말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방송에 나오는 사람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본내가 사라졌으므로 고통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에서 나오는 위력은 다함이 없습니다. 부처님이란 것은,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이라는 것은 부처님, 소위 십법계에서의 부처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십법계에서의 부처님은 번뇌가 다 하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생명체를 가지고 말하자면 세상에 올 때는 십법계가 구족이 된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지옥악의 축생수라 해가지고 부처만 지금 이해된 거예요. 부처의 주의만, 부처의 주의만 말하니까 번뇌가 다 끊었다 그런 거라. 그리고 부처님은 궁극의 경질 열반에만 안주하지 않으시고 중생교화를 위해서 사바세에게 항상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래 누구나 갖추고 있는 자성은 청정하여 일체 모든 본내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지. 자성은 본내로부터 떠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지금 이 껍질 속에가 청정한 것이 있는 게 아니다. 자꾸 내가 물의 그 비유를 많이 하는데 아마 이 다음에는 이제 물스님이라 그런 날 그래야 될 거예요. 왜냐면 물에 말하자면 비유를 많이. 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이라는 것은 H2O란 말이에요. 산소와 수소가 합해진 것이 물이죠. 그런데 그 깨끗한 물에 더러운 것이 섞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은 요즘 뭐 물 속에 대장균도 있다 뭐또 하는 것을 검출하면 나오죠. 그러나 물 자체는 원래 깨끗한 거 아니에요. 물 분자는 분자가 있고 그 분자 밖에 또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더러운 거다 이 말이야. 대장균이 섞였으면 H2O에다 대장균이 섞인 거 아니야. 잘 알아야 돼요. 수소와 산소 밖에 그런 것이 또 섞인 거야. 그러니까 맞아, 물의 분자의 원 분자만은 언제나 깨끗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흙탕물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흙탕물 속에는 원래 흙탕물 자체는 가라앉아 버리면 어때요? 물이 깨끗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섞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흙탕물로 보이지만은 그것은 물과 다른 것이 같이 있는 것이지. 완전히 물이 말하자면 깨끗한 물 자체가 그것까지도 깨끗한 물 자체도 흙탕물이 되어버린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얘기가. 그래서 자성은 원래 청정한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무작의 사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사성제의 최승법은, 가장 높은 법은 붓다가 자신이 체득한 진리의 세계에서 솟아난 교리이다. 그렇죠? 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체득한 진리를 밖으로 내놓은 것이 교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르침이라 이 말이에요. 그 진실한 무세계는 부처님 예례만이 훌륭하게 구진한 경지였으므로 세간의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유한하다든지 혹은 상대를 조한 것이었다. 상대성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것은 유한한 것도 아니고 무한한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한 상대를 초월한 것이었다. 이 부처님 예례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뜨게 하여, 현실을 곧바로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여 인간의 고뇌가 일어나는 원인을 가르쳐 이 고를 내라는 길을 가르침에 정하여 자기 자신이 도달한 과정과 깨달음의 경지를 사성제라는 본문에 의해서 교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탈지견이라는 거 있어요. 이 속에 무슨 말이냐면, 해탈지견이라는 말은 그냥 하는 소리, 그냥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밟아서 해탈했다는 거라.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해탈지견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도, 우리 법화정도 이제 차츰 우리가 탈바꿈을 할 시간이 왔다 이 말이지. 물론 법화경이 위대한 것은 있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재래 불교를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나라 불교를 떠나서 무슨 불교를 한다는 것은 그건 되지 못하다고 내가 항시 주장해 왔던 거고, 그러나 또 나무면화경만 죽으라고 하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다가는 또 벌렁 뒤로 넘어진다 이 말이야. 무슨 소리냐. 그래서 해경 스님은 지금 법화정에서 지켜버리면 조계종 스님이지 저거는 법화정 스님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나 하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 불교는 존재치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5분 향례는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5분 향례도 할 줄 모르면 그 무슨 종단 모임 같은데 다 가면은 다 5분 향례를 할 줄 아는데, 아이 법화종이 한국 법화종만 건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일승법이라는 거는 모든 법을 다 우리가 섭수하는데 일승법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다른 법을 배격하면 일승법이 아니라 그랬죠. 그 일승을 할 수가 없어. 최고의 법이라는 거는 다른 법을 다 포섭하는 거라, 섭수하는 거라. 그러면 산꼭대기에 가서 물을 흘리면은 그 물이 여러 갈래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일승법이라는 건 산꼭대기 물을 말한 거니까 밑에 것은 전부 다 일승법에 속해 있는 거고 일승에 들어있는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다른 법은 안 되고 자기가 법만 좋다 그렇게 말한다면 일승법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디 일승법인가. 일승법을 자기가 말하자면은 일승법이라는 것을 뒤집어 쓴 하나의 양두구이라 그럴까요? 말하자면은 그 머리는 양두구시. 말하자면은 머리는 그걸 보고 양처럼 생겼고 몸뚱아리는 개처럼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런 것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승법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해야지. 무조건 일승법, 일승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맹신이라. 어찌 보면은 우리 법화정이 말이지 개신교하고 그걸 같아. 자기만 제일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볼라치면 법화정 신도된 다른 스님 우리 빼놓고는 자기 스님 아니고는 절 안 해. 길에서 스님들이 만나면 절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참 드물어. 안 한다 이 말이야. 왜냐면 버릇이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조계종 스님 그러면 무조건 절을 안 하는 그러한 어리석으면 스님은 스님이요. 그 스님이 속으로 법화정을 했을지 안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죠? 근데 법화정을 아무리 알아보셔갖고 법화 종료된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일승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한 일이 있으나 부처님의 설법은 사람 각각의 성질에 알맞는 방편설을 한다. 그렇죠? 방편설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엄격히 말하자면 법화정도 방편설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위에 맞춰서 말한 걸 방편설을 한다면은 그것도 방편이라. 왜? 법화정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위에 사람이 계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방편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방편설, 맞아, 방편설 중에서도 가장 최고다. 그럼 맞죠? 그렇게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고가 있다는 게 진실이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방편과 진실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방편과 진실이 다르면은 여러분들은 진실이 없는 거예요. 전부 방편뿐이야. 이 몸뚱아리가 방편이거든.
그러면은 몸뚱아리를 통해서 진실을 보는 것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말이야 그 가제, 공제, 중제다 이 말이야. 어?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버리면 공제가 되고 현상만 있다고 보면은 가제가 되는데 가제를 통해서 공을 보는 그 가운데 통해서 보는 그걸 중제라 그런다 이 말이야. 꼭 알맞게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에도 치우치지 않은 그런 것을 중제라 그러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죠? 어?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오는 소리가 또 하나의 그 색과 공의 사이를 바라는 말이 빠져있는 거예요. 왜 빠졌느냐 이러면은 이 법문 반야신경 그 자체의 법문은 고름이 면하는 데만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집착을 여기라고 해서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설법의 형식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성제라는 진실한 가르침 속에 모두 융멸해버리는, 섞여서 빠져버리는 그런 것이다. 여기에 아한경전에 전하는 하나의 비유를 들면은 어때 세조는 호삼비, 즉 관사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있는 신사파 수림 가운데 고산비가 가운데에 머물고 있었다. 지금 고산비라는 그러한 수림, 나무죠. 나무 숲에 속고 있었다. 그때 세조는 아주 적은 분량의 신사파 나무의 잎을 따서 손에 쥐고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약간의 신사파 나무 잎과 머리의 신사파 수림에 있는 잎은 어느 쪽이 더 많은가? 그랬더니 제자들이 거룩한 분이시여 세조는 손에 쥐고 있는 약간의 신사파 나무의 잎은 소량이고 머리 위에 신사파 수림에 있는 잎은 보다 많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라고 세존에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마땅히 그와 같이 내가 중지하여 그대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보다 많고 말한 것은 소량이다 이 말이야. 아까 내가 그래서 우리 말이 적다는 거, 우리의 언어가 소량이다 이 말이야. 언어는 우리 속을 다 말 못해. 그러니까 분통이 터질 때가 왜 그래요? 말은 내가 하는데 말이 그 적하면 말이 없어. 그러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라 그게. 그만큼 우리들은 말에 대해서 말이자면은 그 표현하는 말이 적다. 언어가 적다는 얘기. 비구들이여 그렇다면은 왜 그러한 것이 나에 의해서 말하지 않았던가? 비구들이여 참으로 왜 내가 이러면 그러한 것을 내가 다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참으로 이 사실은 이익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청정한 수용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며 세속적인 것을 싫어하고 떠나는 것,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본능을 지멸하는 것. 마음의 적정, 훌륭한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그것을 설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다 설하지 않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설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나에 의해서 설해진 것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이것은 고다. 난 고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 의해서 설해진 것이다. 이것은 고가 생기하는 원인이다. 난 나에 의해서 설해진 것이다. 이것은 고의 진멸이다. 난 나에 의해서 설해진 것이다. 이것은 고의 진멸에 도달하는 길이다. 난 나에 의해서 설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고진멸도라는 건 나에 의해서 설해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왜 이것이 나에 의해서 설해진 것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참으로 이익을 수반하는 것이며 청정한 수용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세속적인 것을 싫어하고 떠나는 것,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본능을 지멸하는 것, 마음의 적정, 훌륭한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을 위해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했던 그런 까닭에 그것이 설해진 것이다. 이 사성제라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 설해진 것이다 말이다. 앞에서 열거한 대로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것은 고다라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냥 고라고 생각하나 그것은 고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알라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고구나 고라니까 고다 그러지 말아 소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는 빠지고 이것이 고해 진멸에 도단한 것이다. 이렇게 상응부경전에 적혀 있습니다. 이 경전의 내용은 대승멸반경 성행품에도 전승되어 있으나 거기서는 가섭보살의 세존에 대해서 이런 것은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조용께서는 비구들이여 내가 깨달은 것은 대지에 생한 초목과 같은 것에 비해 사람들을 위해 설한 것은 손에 쥐고 있는 잎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초목은 대지 위에 많지만은 이것을 설한 것은 겨우 손에 쥐고 있는, 풀을 뜯어 손에 쥐고 있는 거 밖에 안 된다 소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열애가 깨달은 법은 무량하지만 만일 그것들이 사제에 포함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말하면 깨달음을 모두 설에 맞췄다고 하는 것이 된다. 만일 사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오제가 있다는 것이 되는데 오제라는 것은 없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제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법을 다 설해버린 것이 됐다 이 말이야. 근데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한나의 오제가 있다. 그런데 오제란 건 없다. 그러니까 사제밖에 없다 소리입니다. 사제의 진리. 사제의 진리를 완전히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성불할 수 있다고 해도 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화경도 제3의 가르침이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제 중에서 제3의 가르침이 뭐예요? 멸제죠. 멸제. 그러니까 법화경도 멸제라. 멸제에 속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반편품의 제3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그러면 뭘 멸하는 것이냐? 멸제냐? 고를 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멸제를 설하는데 다만 팔정도가 아니고 보살도로서 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도 속에서도 말하자면 팔정도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팔정도. 바른 첫째 법화경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죠?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죠. 바른 견해, 정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견, 정사, 정업, 정명 그런 걸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업. 근데 법화경을 하는 사람들이 정어를 하지 않고 남이 흉이나 본다든가 그건 법화경 행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법화경에서 말이야 쭉 말하고 있어요. 사실 아니거나 사실이거나 사실 아니거나 이것을 세상에 퍼뜨리면은 세세상성 눈이 비틀고 입술이 하고 이빨이 만들면은 성글고 그렇게 나오죠. 그것이 온발품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때 부처님은 가섭보살을 칭찬하며 말했다. 그와 같다. 그대가 앞에 말한 여러 가지 가르침은 모두가 사성제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들은 사성제의 가르침이 최선법이라는 이유와 모든 가르침의 기조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사성제가 모든 가르침의 기조란 말이야. 우리들 인간의 감각은 구름에 가려져 있는 달보다도 맑은 하늘의 달을 바라보거나 구름에 덮여 있는 한라산보다는 한눈에 들어오는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을 희망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대립적인 바라다보는 것이며 구름에 가려지는 달이나 구름에 덮여 있는 한라산도 자연의 모습이다. 그렇죠? 구름에 가려있는 것도 자연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깨달은 세계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경지여서 거기에는 대립이나 상대는 있을 수 없다. 깨달음 경지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모습. 구름이 끼어있으면 꾸어있는 그대로 모습이라. 그렇지. 구름이 끼어있는 것을 구름을 벗겨놓고 본다는 그것은 잘못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처처의 불상이라는 말을 얘기가 되겠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건 자연의 모습. 돌멩이거나 나무거나 근이거나 다 붙여다 이 말이야. 나무를 조각의 목불이죠. 돌을 조각의 석불이라. 철을 녹여서 부은 것이 철불이고 흙으로 만든 것이 니불이고 니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흙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흙.
그러니까 진흥미자입니다, 그게. 이전부터란 말했죠? 이전부터. 이전부터란 말은 뭐냐면은, 말하자면, 구투. 즉, 개가 진흙바닥에 싸움으로면 몸뚱이같이 돼. 진흙투성이가 되지. 에? 그래서, 말이, 그 진흙, 이자라고, 니인데, 그것을 이제, 두는 법칙에서 이라고 발음하죠. 이불이라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고뇌의 세계에서 탈출하고자 희망하고 있다.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고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고뇌의 세계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법문을 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한 고뇌가 따라붙는다. 죽어버리면 고뇌가 따라붙는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죽어버리면 성불했다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성불합시다 소리를 일본에서 나간다 그랬죠. 죽읍시다 그러니까. 그 이제 왜 이러면 사실은 아니지만은 속으로 내려와 버렸어 일본에는. 그래서 일본 사람은 성불합시다 소리 안 해. 그 이유가 그래서 성불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성불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뜻인데. 창가께서는 이제 사람 죽으면 빳빳하게 되는 것을 경직 상태라고 그러죠. 이 경직 상태를 말하자면 독경을 통해서 말하자면 제목을 부르고 똑같은 음질을 말하자면 음으로 계속해서 들려주면은 죽어도 너만 죽었지 고막은 뚫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몸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경직이 풀리는 것을 보고 성불했다고. 야 성불시켰다고 이제 근데 이 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빳빳한 건 사실인데 부들부들해지니까 야 저기 성불했다. 남묘호렌지 저 남묘범멸항경 부르면 성불했다. 이제 그렇게까지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참 그 어리석은 중생을 현혹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죽음의 세계가 도피의 장소를 찾으라고 한들 못하랴. 죽음의 세계의 도피의 장소를 찾으라고 하는데 못하랴. 고뇌를 멸한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멸하고 파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뇌라는 것이 어떤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실한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다. 고뇌의 진실한 모습이 무엇인 줄 알면은 뭐 이래요? 고뇌가 무엇인 줄 알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고뇌를 우리가 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진실한 모습을 찾아냈을 때 스스로가 진리에 의해서 증명되어 있는 것이 된다. 부단한 연기라는 깊고 깊은 법을 찾아냈으니 결코 그 법은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고는 말하지 않는다.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드는 거 아니죠. 연기법은 발견한 거예요. 연기법은 부처님에서 발견한 거예요. 있는 것을 찾아낸 게 발견이란 말이지.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고불 미생전에 이런 상하니 그랬단 말이지. 고불 부처님께서 말하자면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의 둥근 모습은 있었다. 그래서 저런 시간에도 말좀 알라, 알라. 그래서 알은 둥글다. 그러죠? 지금은 이제, 둥글둥글한 것이 여러 가지 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위 공조는 다, 그지만, 그러면은, 럭비 풋볼 있죠? 그것도 둥근 거다, 일종의. 그걸 뭐라 그래요? 둥글다 그러지, 거기 모났다 그러고 사각이라고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계란도 둥글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알은 둥근 것이다. 이 연기라는 진리는 자기가 이 세상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부처님 말이에요. 또는 우리들이 한 말이지. 자기라 할 때는 이거 부처님 말로 되고 넘어진 거죠. 하거나 자연의 도리로서 정해져 있었던 것이며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무작이라는 말이야. 또 찾아내는 것에 불과하다.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 맞죠? 이게 예를 들면 부처님은 연기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연기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자, 대발견자라 이 말. 라고 말한다. 그것은 마치 나그네가 옛성이나 옛날의 길을 찾아낸 것과 같은 것이라고 어느 경전에 말하고 있다. 예? 어느 길을 찾아낸 것에 불과하다 이 말.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마을에서 벗어난 한림을 배하고 있을 때 한적한 수풀이요. 옛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옛 길을 찾아냈다고 하자. 그가 그 길을 따라서 앞으로 나가는 사이에 그 옛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원림을 갖추고 살림을 구비하고 아름다운
이 있는 아름다운 연못도 갖춘 예성, 예 도시를 발견했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그때 그가 왕 혹은 대신에게 보고할 것이다. 아무쪼록 거룩한 분이시여 잘 알아주십시오. 제가 마을에서 떨어진 한림을 배회하고 있을 때 옛 사람들이 다니던 옛길, 옛날의 오솔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도중에 그 옛날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원림을 갖추고 살림을 구비하고 아름다운 방죽이 있는 연못을 갖춘 옛성 옛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아무쪼록 거룩한 분이시여 그 도시를 축조해 주십시오. 새로 쌓아달라 이 말이에요. 옛날 것이니까 이제 허물어졌을 거 아닙니까? 나 했다. 비구들이여, 그때 왕 혹은 대신은 이 그 도시를 축조하기로 했다. 그 도시는 훗날 번영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정대 발전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그와 똑같이 나는 과거의 전극자가 걸어온 옛길, 옛날의 오솔길을 발견한 것이다. 옛날에 전각자리 부처님들이 발견한 길을 나도 자기도 발견했다. 그렇게 겸손하게 겸허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겸손만이 아니에요. 옛날에 부처님들도 이 길을 갔기 때문에 믿으라 그 소리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 있죠. 내 말만 믿으면 안 되죠. 믿으라 그러면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부처님도 그랬다 그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상당하니 참 말은 교묘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경전에서 볼 수 있듯이 붓다가 찾아낸 법이 과거의 정각자가 걸어온 것과 똑같았다고 하는 것은 그 법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법이라는 것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들어맞아야 되는 것이지 어디는 들어맞고 어디는 들어맞지 않는다면 그는 보편타당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말에 우리가 진리로 수용될 때는 이거는 보편타당성이 있어야만이 진리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이지 한국에는 맞고 일본에는 안 맞는다든가 동양에는 맞고 서양에는 안 맞는다면 보편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붓다도 과거의 부처님들과 똑같이 연기를 설했다는 것이며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를 불구하고 그 도리는 정해진 이법이며 법으로서 정해진 성질의 것이며 법으로서 확정된 성질의 것이며 그것이 연기의 도리다 라고 한다. 고멸의 가르침, 고를멸하는 가르침은 괴법은 아니고 즉 진리를 파괴하는 법은 아니고 영원한 진리다. 승만경 본문에 말하는 바의 고멸이란 무시, 무작, 무기와 무진, 이진, 상주, 자성청정이어서 일체의 법매장을 여의는 것을 이름한다. 앞에 그랬죠. 라고 하면 참으로 이 법성에 대해서 정득된 열애의 법신 그 자체를 설한 것이 된다. 열애의 법신을 설한 것이 된다. 세존 과어 항사불이 불탈불이 부사의 불법 성취 설여법신 설열애법신 세존 여시열애법신 분리법매장 명열애장 그랬단 말이죠. 즉 뭐냐,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모든 변화를 초월하여 파괴되지 않는 법을 정득하셨기 때문에 일체의 고통을 소멸한 열반을 정득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일체의 고를 멸진하여 열반을 정득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번뇌가 생기는 시작도 없고 의식적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자기도 없습니다. 또한 번뇌가 사라졌으므로 고통이 생겨나지도 않기 때문에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에서 나오는 위력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궁극의 경지인 열반에만 안주하지 않으시고 중생교화를 위해 사바세계에 항상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래 누구나 갖추고 있는 자성은 청정하여
일체 모든 번뇌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비록 중생의 마음이 견지스강의 노래알보다 더 많은 무수한 번뇌를 떠나지 못하고 그 번뇌에서 영원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번뇌로 가득 찬 마음과 청정한 자성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중생의 인식으로는 헤아리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불법이 중생의 마음에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을 열애의 법신이라고 합니다. 열애의 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라 그랬죠? 여기서 번뇌가 갖추어져 있는 거 열애장이라고 그랬죠? 어?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열애장이라는 것은 번뇌도 없고 그것만 있는 거 열애장이 아니라 번뇌도 다 갖추고 있는 수십 법계를 갖추고 있는 거 열애장이라. 그 열애장 속에 불성이 있다는 거지. 그죠?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열애의 법신이 중생의 번뇌를 떠나지 않는 것을 열애장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부처가 되는 성질인 열애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열애장인 불성은 우리들 범부 경우 말하자면 번뇌 쌓여 있는 황금에 비유하는 것으로 본래는 청정한 빛을 가지고 있어도 그 빛은 감춰져 있다. 그렇다면 그 빛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지혜와 공덕을 갖춘 법신의 빛이라고 해도 좋다. 그 의미에서 열애장을 갖추고 있어도 번뇌에 덮여있는 범부에게는 곧 바로 법신의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깨달음을 성취한 원성한 열애의 법신은 근본 능력을 끊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범부와 열애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를 볼 수가 있으나, 그러니까 부처님과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근본 능력을 끊느냐 안 끊느냐는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성님도 마찬가지죠. 영각도 마찬가지야. 근본 능력을 못 끊었다 이 말. 그래서 열애라고 하네. 범부가 열애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참다운 깨달음을 얻은 시점에서는 마땅히 법신이 빛날 것이므로 전혀 비연석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문제는 어찌하여 열애장을 발굴하고 열애의 법신 그것에 귀하여 가는 것이 하는 점이다. 우리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없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야.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애장, 말하자면 열애라는 것은 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을 열어주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을 것도 없다는 소리가, 원래가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깨달음, 우리가 뭐 깨달는 건 무슨 물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것을 여는 것이지, 눈을 뜨게 하는 것, 그 속에서 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개불지경이 나온단 말이야. 개불지경. 불지경을 열어주는 거라,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영영정성 개불지경. 그죠? 사득 청정고. 청정하면 불이 들어. 청정하는 건 자기가 열어서 청정을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청정을 사용하도록 그 말이에요. 부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런 소리죠. 인간은 저마다의 생활 체험을 가졌으며 그로부터 생기는 인생관 생활 환경에서도 서로 다름이 있다. 삶에 있어서 서로가 다르지 않아요. 이 생활 체험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도 천차만별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똑같이 열애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열애장을 발굴하여 깨달음의 결과로서의 법신 그 자체에 귀일하였을 때는 천차만별하는 모습 모두 사라지고 이제 평등으로 되는 것이다. 이제 자체에 귀일했다는 것은 돌아갔다 그런 소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도 말로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해서는 건 아니고 귀일했다는 건 하나가 됐다 소리니까 일체가 됐다 소리야. 일체가. 응?
규율이라는 말이 일체가 됐다 소리라는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열애장이라는 그렇게 이게 평등이 되는 거죠. 천차만별이 그런 현상적인 면에서는 천차만별이지만은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은 천차만별도 일승으로 다 저거 규율을 시켜버리면은 평등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라.